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제가 좀 덜 떨릴 것 같아서 기도를 먼저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저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사실 다른 앞선 강사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의 간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자기소개는 조금 제외하고 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좀 많이 솔직하게 적어봤고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거나 또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많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다들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중 한 구절인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본문을 삼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부끄럽지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스스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회피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환경과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초등학생 때 이제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께서 이제 새벽에 항상 등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현관문을 닫고 이제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자는 척을 하다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성실한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성실한 초등학생인 저한테 어머니께서는 늘 믿음과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은 저에게 쉽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은 항상 낯설었었고 또 성경 속 인물들의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큰 결핍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성경의 말씀보다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 늘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38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38평이 너무 크다면 28평도 괜찮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아무리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도 당장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에는 의심 그리고 실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나면서 머리는 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지? 이 질문들은 의식과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계속 제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제가 생활하는데 가난함이 창피함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마다 그 결핍이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은 저는 제 상황에만 몰입하게 되었고 크지 않았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정말 주일에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예배 시간 때는 사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생각만 했습니다. 기도는 눈치만 보면서 신용만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던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의 사람 관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왜 늘 사랑을 가르치는 곳인데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왜 갈등이 생기는 걸까? 그 질문은 제 어린 마음에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예배보다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친구들이 좋았던 저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친구들이 있는 큰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저희 형이 있는데 그 형과 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예배보다 친목이 중심되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시절을 지나서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믿음이 거의 없던 저는 교회를 다니는 둥 마닌 둥 하면서 자랐어요. 또 이제 친한 친구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인 걸 알고 있었어서 주일이 되면 야, 너 교회 안 가도 되냐? 라는 이제 물음을 이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안 가도 돼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저에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하나의 숙제처럼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어딘가 찝찝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교회와 예배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라면서 이제 어머니께 반항하고 도망치듯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돈이 없던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의 모습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자유롭게 돈을 쓰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런 모습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깃집도 해보고 웨딩홀도 해보고 공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벌었지만 정작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에만 집중했고 그때 저는 늘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과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들과 서로 멀어질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 그 친구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는 예배도 그리고 믿음도 말씀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제 미래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잠깐씩 왠지 모를 제 마음에 막막한 두려움이 올라오곤 했는데 그 두려움을 제가 마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로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저 방어하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내다 주변 친구들이 이제 공부라도 조금 이제 하는 척을 하면 이제 혼자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에 저 역시 그 공부하는 척을 따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절한 목표도 그리고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결국 그 공부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 뭔 공부는 공부야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따라하는 행동은 결국 당장의 저희 불안과 현실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가까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회피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대 초중반을 보내게 돼요. 이 시기 당연히 저희 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느껴졌어요. 가끔 이제 어머니께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가보자는 말이 나오면 가기 싫었던 저는 도대체 거기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저에게 아직까지도 그 축복, 은혜라는 단어는 낯설고 이질적인 단어일 뿐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다니고 기도해도 우리 삶은 안 바뀌잖아 라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극대노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은혜야 라며 그 상황 자체가 불만이었고 자기 중심적 시선에 갇혀서 날 위해서 세상이 변하기만을 바랬어요. 목표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던 저는 그저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은 버는 대로 모으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서 썼고요. 이제 버는 돈에 비해 과분한 비싼 옷들을 입으면서 제 가짜 자존감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면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저를 채워야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제가 그 시절에 살아가던 방식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한창 유행한 무슨 코인에서 돈을 벌었다, 뭐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라면서 코인, 주식 등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지식이 쌓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그것에 손을 대면서 한탕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좋지 않았겠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나이만 계속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밝은 미래가 그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어두운 미래만 그려져 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은 저는 속으로 굳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사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건 무언가 내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게 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 보면 나는 좀 나은 편인데?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곤 했어요. 그리고 빛나는 곳은 일부러 제가 외면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 어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까봐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바라보기를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게요. 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저는 그저 도망치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담대함도 도전도 없었고 그저 계속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치는지도 모른 채 도망만 치고 있었어요. 그 시기 저는 집을 떠나 이제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교회 역시 이제 가지도 않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며 이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이제 애타고 아프셨을까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제 순복음 안디옥교회 이제 여기 전해 성전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며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당시 저는 이제 친구와 보안요원으로 2교대, 3교대 근무를 한 2년 정도를 이어왔거든요. 교대 근무가 이제 밤을 새고 이러다 보니까 몸도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마음 역시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 수암동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온 교회는 예전에 다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분위기였고 예배의 흐름 속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했거든요.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보려 애써보기도 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아도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좀 마음에 남지 않았고 제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시간은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기보다 그저 숙제처럼 해야 하는 시간을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죠.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를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고 그해 8월 교회에서 3일의 기적이라는 정교인 수련회를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훨씬 내성적이고 훨씬 소심합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좀 어려워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주찬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수련회 처음에 갔을 때 주찬이라고 카니발을 같이 타고 갔거든요. 근데 주찬이가 그때 처음에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 내성적인 성격을 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교회에는 아는 사람도,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제 강한 권유로 꼭 가자 해서 그래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어색한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조금씩 제 마음 안에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말씀은 마치 진수야, 너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수련의 기간 동안 제 기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그 말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한마디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마음이 담겨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또 회피하고 도망쳤던 순간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순복음 안디옥교회 첫 수련회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끝난 직후 저는 무언가가 바로 제 인생에서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이제 시작되는 건가? 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놀랍도록 그대로였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는 겉이 아니라 천천히 제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였지만 그동안 제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생각과 고집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전에는 깊이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학교에서 사모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한 채찍처럼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라진 삶의 열정까지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세상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 환경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말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정말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정말 억지로 끊어낸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저 물 흐르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신 듯 티움이라는 청년부가 제 시선에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첫 수련회에서 이제 가장 먼저 웃으며 다가와 주셨던 이니 사모님과 에셀 집사님의 따뜻한 모습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간 변화였던 것 같아요. 티움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는 여전히 자격지심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요.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어떤 일을 하든 대충 하는 법 없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무언가 다른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아직 말씀으로 중심이 잡혀있지 않았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어쩌면 악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 기준과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심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이런 시선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티움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바뀌고 제 시선이 바뀌면서 나도 이제 정말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처럼 친구들을 따라서 이 순간의 불안을 피하려는 마음과는 분명히 다른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때 제가 드리기 시작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생님과 같은 멘토를 붙여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이제 저는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가서 앉아서 뭐라도 해보자. 네, 말씀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때 제 마음은 아직 길가와 같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그날 오전 친구에게 연락이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저녁에 만날까?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바로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친구들과 만날까? 아니면 오늘 마음먹은 대로 해볼까? 그날 한정 인생 최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안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계속 지속되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때 좀 한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는 검은색 반팔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시면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금 저희 담임 사모님이신 진정준 사모님이셨는데요. 지금도 그 손길이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 손길이 좀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마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미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온 단어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 온기가 정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처럼 제 환경과 선택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었어요. 친목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교회라는 공통점을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고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는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제 옆에서 많은 배움을 주었어요.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이제 모레 취업을 신입으로 했는데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했던 게 저에게 처음 이제 맡겨진 일이 상세 페이지 기획이라는 그 일이었는데 저는 상세 페이지라는 단어를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상세 페이지 분야의 전문가가 제 여자친구였어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제 퇴근하고 여자친구가 이제 노트북을 들고 와서 카페에 가서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단순히 일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제가 모르고 있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인터넷 강의도 듣고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란 것을 세상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성경 속 인물들의 고난을 바라볼 때는 제가 겪는 어려움은 그저 작은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제대로 된 목표도 없고 한 방의 성공을 꿈꿨지만 지금은 정말 고난 없는 성공은 없고 그 고난 속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필요한 자리에 불러주실 때마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값진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는 주어진 것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멘토를 붙여달라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죠? 이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는 누군가 명확한 한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티움, 지금은 아둘람 이제 공동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모두가 저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멘토가 되어 주었거든요. 저는 이 부르심이 제 기도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변 분들의 사랑으로 대해주시며 일할 때나 봉사할 때나 이제 잘한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마저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주변에 똑똑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직접 느끼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했어요. 그때 당시 외워야 할 말씀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래서 난 못해 라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있었어요. 그의 암송이 시작되고 여기 가운데 나오셔서 성도님들께서 한 구절 한 구절 진심으로 외우시면서 떨리는 가운데서 끝까지 해내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라는 생각 대신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암송대회에 참여해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나는 못한다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었던 순간들이 제 스스로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제 삶을 얼마나 좁고 어둡게 만들고 있었는지를 같이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단순히 한 가지 도전에 그치지 않고 제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면서 많은 경험과 도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부자에 관한 책들을 보면 단골 멘트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자고 있거나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선한 행동과 열정 있는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제가 남긴 그 선한 모습 끝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저의 연약함으로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리에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남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 제 자신과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 삶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작년 5월에 이제 제 여자친구였던 송한별 집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 과정도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결혼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정말 확신을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데요. 온유 목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또 박찬선 목사님께서 주례를 봐주시고 그리고 아내 모교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세 분의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양쪽 청년부의 축가와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교회 분들 속에서 정말 은혜 넘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다녀왔는데요.
제 인생에서 하와이라는 곳은 그저 단어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에 머물러 있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는 현실로 바꿔주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목표도 미래도 없이 방황하고 있던 청년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 삶에 좋은 것들을 허락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면은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마다 들리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새벽에 이제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이제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이제 홀로 이제 아파하시는 모습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외로운 자리였을지도 모를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오셨습니다. 올해 중고등부 수련회 저녁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를 위한 수많은 말로 드려졌지만 그 모든 기도의 본질은 결국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였다는 것을,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살아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온유 목사님께서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금요일 날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그날 금요 성경 집회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이제 아내가 씻는 동안 잠깐 유튜브를 켰는데 피아워십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틀었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에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찬양을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
저는 쌓여져온 어머니의 기도와 지금은 또 수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겨난 자격지심과 수많은 핑계들, 그리고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요즘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지 말자라는 말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 누구야를 제 버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누군가를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서 불평과 그리고 불만을 쏟아내는 순간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에너지를 갉아먹고 결국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해석을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계시는 오요한 선교사님과 제가 수련회 때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요. 그때 제가 선교사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배 때 들은 말씀 중에서 1년에 5가지만이라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제 인생이 달라지겠죠?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수야, 그중 하나만이라도 너가 정말 지킬 수 있다면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질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지킨다는 것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조금씩이라도 정말 매일매일 깨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한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